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받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응용편으로 같이 한번 신앙을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나의 아버지 또 우리의 아버지를 같이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의 나라, 지혜의 나라, 세상의 생명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관계가 열리는 인권과 물질을 다스릴 물건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도를 받는 영권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매 순간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한 자들과 폭력, 음란, 시기, 질투, 불평,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으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 진행이 되려면 이것이 이게 캐논이 아니고 그냥 우리 성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할 때 요 의미들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풍성해지는 삶이 열려지면 되는 거죠. 이걸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고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하자라는 것에 있으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주기도문 하실 때 이 내용들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가슴에 꽉 차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그냥 내가 그런 그 부유함 속에 들어가는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에서 가인이 자신의 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됐거든요. 우리 4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의 마음속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풍성함을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헉헉대며 살아가니까 그 모든 원인 제공을 했던 뱀을 내가 후손을 내면 벗어날 수 있겠지?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할지라도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인, 하나님의 회복이라고 믿고 가인을 낳는 거죠. 얼마나 가인을 향한 기대가 컸겠어요. 가인 나면은 막 세상이 다 변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거고 뱀은 막 머리가 밟혀서 끝장날 거고 우린 다 회복될 거야 막 이런 기대감이 넘쳐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이 얻다, 취하다, 세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낳고 보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을 향한 그 사랑, 가인을 향한 어떤 집중 어마어마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큰 아이를 낳았을 때 양가에서 다 큰 아이였어요. 이쪽도 저쪽도 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큰 녀석은 낳았을 때 이쪽도 저쪽도 다 안고 다녀서 신발이 잘 닳지 않았어요. 워낙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을 때 2살 차이로 태어났는데 3살짜리가 한 7일 정도 된 아이,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막 나온 그 아이를, 둘째를 보고 저희들은 이제 감탄하고 보고 있는데 큰 아이가 처음 만나자마자 둘째 아이의 뺨을 때렸어요.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가인이 온 사랑을 다 받았을 때
아벨이 태어난 것이 용납이 됐을까? 되게 싫었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 것만 봐도 속이 뒤집어지는 걸 봐선 다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진행이 됐는데 가인은 야, 너 좋겠다. 너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셨잖아. 이런 것도 아니고 죽여버리잖아요. 아, 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구나. 가인이 이 형제들 속에서 얼마나 자기 중심, 뭐든지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속에 살고 있는 친구인지를 좀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결국은 자기에게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그 처사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죠.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분노하다.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그러니까 가인은 어느 정도로 자기중심적이냐면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내 중심으로 가야만 속이 편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가인의 빈배거든요. 지금까지 가인은 사랑만 받아왔잖아요. 인정만 받아왔잖아요. 집중만 받아왔잖아요. 근데 집중 안 해주세요, 주님이. 아벨한테 집중을 하는 그 빈배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이게 지금 가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왜 나는 이게 힘들지? 그리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셨지? 그리고 자기 영혼을 보면서 고쳐갈 수 있는 기회인데, 빈배는 기회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빈배는 기회입니다. 아멘. 빈배는 저주도 아니고 형벌도 아닙니다. 빈배는 기회입니다. 누구 만날 기회? 하나님 만날 기회인 거죠. 나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가인이 아이고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다 꺼내놓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꺼내놓고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런데 이 기회를 가인이 놓치는 거죠. 자기 영적 상태, 가인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남이 잘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남은 밟아야 돼요. 나만 높아져야 돼요. 하나님 처사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가인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명예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통해요. 그런 상태를 체크해서 꺼내놓고 수정받고 새로워질 기회인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화를 내니? 여러분, 그래서 화나는 거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나오는 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상태예요.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세요? 언제 화가 나세요? 저희 아이들은 이때 화를 내요. 아빠 한 입만 할 때 굉장히 힘들어해요. 막 이렇게 아빠의 한 입은 우리의 열 입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입에 대지 못해요. 이렇게 화를 내요. 여러분은 언제 화가 나세요? 언제 화가 나세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는 복음이 안 전해져서 잠을 못 자겠다. 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안 돼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내가 언제 화가 날까요? 그게 나예요. 내가 정말 아끼는 게 건드려지니까 가인은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요. 내가 안 높아져서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는 건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내 상태를 볼 수 있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구나. 내가 이렇게 너그러움이 없구나. 내가 찌질한 놈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찌질한 줄 이제 알았다. 내 실체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힘든 거를 경험할 때는
내 빈배를, 그 초라함을 경험할 때가 누구 만나는 기회라고요? 하나님 만날 기회인 거예요. 지금 가인에게는 하나님 만날 기회가 온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또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시죠. 이제 정말 네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렴 하고 던지신 말씀 같이 읽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가 지금 문 앞에서 엎드려서 네가 나오기만 기다렸다가 덥석 덮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가 너를 잡고 쓰려고 하고 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지금 누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야, 가만두지 마. 아벨, 가만두지 마. 이렇게 막 요동치려고 준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막 속에서 폭발할 준비예요. 시기 질투. 한 발자국 더 나가면 가만 안 둬버릴 거야. 이거 이제. 그래서 결국 지금 어디 최전방 정상까지 올라가냐면 살인이라고 하는 정상까지 올라가도록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그거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가인 너 아니? 주님이 이렇게 던지신 거죠. 그러면 가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주님 저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갈 기회예요. 또 다시. 그런데 이걸 또 놓쳐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놓치지 맙시다. 놓치지 마세요. 주님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사인 주실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말씀에 찔리는 때는 하나님 빈배인 거 알라고 초청하는 때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여기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일 터지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일 터지기 전에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게 나아요. 가서 애 일 터지고 아내 일 터지고 직장에서 터지고 일 다 터지고 그때 깨닫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나는 왜 이럴까? 여기서 가슴을 치는 게 나아요. 여기서 가슴을 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악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인에게 네가 악한 죄인인 거를 인정하라고 사인을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아벨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 살 수가 없나이다. 주여 나는 견딜 수가 없나이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나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아벨의 뜻이 뭐냐면 허무, 허망, 공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빈 배인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먼지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아벨은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어떡하죠? 이런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가인은 내가 예배도 드렸고 내가 봉사도 하고 있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교사 명년에 내가 이거 그냥 경력이 쫙 나와버렸어요. 그래 그 경력 갖고 가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채소 가꾸라고 해서 농사 지어서 갖고 가고 드렸고 난 다 할 거 다 했고 이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마음은 내가 빈배, 먼지인 게 인정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냥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죄인임이 인정이 안 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가 이런 상태죠. 같이 읽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주님의 돌봄이 아니면 못 삽니다. 늘 인정하는 상태가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인 거죠. 근데 가인이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읽죠.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결국은 살인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은 그런 상태를
이미 제사 지내기 전부터 아시고 속에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시기 질투, 자기 걸로 딱 채워져 있는 걸 가지고 나 예배드려 이러고 오는 그 가인을 보면서 못 받겠다. 네 예배는 내가 너로 똘똘 뭉쳐있는 네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그걸 간파하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형식을 갖췄기 때문에 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다를 바가 없는 상태인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가인은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일에 서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봤죠? 우리 여긴 여러분, 첫 번째 가인은요, 지금 하나님이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니까, 지배하려고 하니까 네가 죄를 먼저 다스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 나를 다 내어놓은 건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사신 말씀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께 나를 내어놨다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말씀이 일단 안 들려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럴 마음을 품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어가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높일 생각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가인은 참 재밌는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 모습이기도 해요. 자, 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저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저주가 아닌 걸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같이 읽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가인이 이제 애를 쓰면서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삶이 공허하고 유리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아도 허전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허하죠. 늘 공허하죠. 뭔가를 늘 채우고 싶죠. 늘 쇼핑을 하죠. 쇼핑을 해서 만족한 건 하나도 없죠. 늘 공허합니다. 늘 채우고 싶습니다. 이게 죄인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태를 줬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가 아벨을 죽인 죄인 맞고 나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당신을 높이고 싶은 게 아니라 나를 높이고 싶은 걸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죄인 맞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끔 하려고 지금 이 기회를 또 주신 거거든요. 이 빈배를. 그런데 가인은 이걸 또 놓쳐요. 가인의 아픔이에요. 이걸 계속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형벌이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건인데.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 너무 무겁다고 막 이제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또 같이 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무슨 얘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살인자를 계속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겠다는 거죠. 가인아, 내가 너 지켜줄게. 가인아,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너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한마디만 좀 해. 내 속에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싶은 게 가득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그거 가져가고 내가 너 새롭게 바꿔줄게. 근데 그 죄인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나오지만 가인은요 영원히 주님께 못 돌아와요. 이 기회를 계속 놓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하나님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가인에게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도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 안에서 제일 난해하고 제일 어려운 구절이에요. 우리가 쑥 하고 지나가니까 넘어가는 일이지 사실은 너무 어려운 구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면 내가 우리의 죄를 사해야 용서가 오는 건가?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더니
죄를 사해 주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였나? 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절이거든요. 나는 지금까지 은혜로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도대체 이 구절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 먼저는 내가 용서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용서를 누가 하셨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 용서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용서를 어떤 대가를 치르며 하셨는지를 안다면 이게 어떤 식으로 저희가 다가올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이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뭐하자? 탕감하여 주었거늘이라고 하는 그 탕감이라고 하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탕감하다, 없이 해주다, 깨끗하게 해주다, 용서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피엠이 탕감, 용서 동일한 단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등장하시잖아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고해 주시는 하나님, 재판장으로 등장해 주시는데, 마귀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마귀는 고소하는 역할을 하죠. 고소하는 역할.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왜 쫓겨났냐면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버리시고 내 죄를 씻어버리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 노예 증서를, 차용 증서를 불태워버리셔서 더 이상 나를 정죄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건으로 이게 풀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런 용서를 받고 있다라는 걸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같이 읽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당신은 같은 죄는 3번까지 반복해서 용서를 했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그걸 2배 이상 올려서 7번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이 정도 부르면 예수님도 받아주시겠지 얘기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 말은 용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이건 용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정죄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8번째부터 내가 정죄해도 되죠,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7번을 이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숫자를 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용서가 아닌 거예요. 참아 견디고 있는 거예요. 1번이다, 2번이야, 너무 세죠. 4번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내가 너를 그냥 한 번만 더 해. 괜찮아? 마지막이야. 그래. 지금 이 마음은 좀 어떤 마음인가요? 지금 한 번만 걸려봐, 너 이제. 베드로는 언제쯤부터 화낼 수 있어요? 언제쯤부터 정당방위죠? 언제쯤부터 가만 안 둬도 괜찮죠? 그거 묻는 거죠. 정말 용서했다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490번 외쳐주시죠. 같은 죄에 490번.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예화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화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엇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리 안 되면 나 이 땅에서 천국 못 누려요. 같이 읽습니다.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를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하는 거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면 나도 너를 용서치 않겠다. 이 말은 이렇게 보여날 수 있어요. 나는 너에게 용서라는 것을 주었고 용서를 누리고 있는데 네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1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100데나리온 뭐 이렇게 나왔죠. 100데나리온이니까 약간 넉 달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큰 돈이죠. 넉 달 월급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은 돈 아니죠. 월급의 4분의 1인데요. 절대 작지 않죠. 근데 3분의 1인데 1만 달란트라는 단어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봐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대로 그냥 이 숫자상으로 따지면 20만 년 일하면 되는 거예요. 까짓건 뭐 우리가 20만 년 하면 되지 뭐. 근데 1만 달란트라는 가치를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글에 이렇게 살펴보면 유대와 사마리아 일에서 로마로 징수해가는 세금이 600달란트, 600. 시리아는 1000달란트, 이집트는 2000달란트, 프랑스의 갈리아나 스페인의 에스파냐는 약 500달란트씩 매년 로마 정부에 바쳤대요. 로마가 세액을 많이 걷어들일 때는 1만 달란트 거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2021년 세액으로 얼마 걷어들였어요? 우리가 그거를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저도 몰라서 찾아봤는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인터넷 기사였기 때문에 혹시 틀렸다면 저한테 수정해 주세요. 저 말씀해 주세요. 72조라고 그래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7천만 원도 아니고 7억도 아니고요 1조도 아니고 72조. 근데 이게 로마니까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잖아요. 미국이란 나라가 1년에 걷어들인 세액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규모가요 조 단위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아니 갚고 싶을 뿐이겠지. 어떻게 할 수도 없죠. 로마의 1년 세액이라면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 못하는 돈이에요. 그런 돈이 4개월치 월급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내가 그런 탕감을 받았는데 월급의 3분의 1이니까 작지 않아요. 근데 내가 탕감받은 걸 보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걸 보면 분명히 찾아와야 되는데 내가 탕감받은 걸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 용서하지 않잖아요. 오늘 보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다시 잡혀 들어가죠. 여러분 내가 남을 이웃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보면 아시겠지만 걸어갈 때, 밥 먹을 때, 혼자 있을 때, 잠잘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그 사람 생각납니다. 그 사람 감옥에 갇힙니다. 못 벗어납니다. 그 분노, 그 응어리에서 그 창살에 갇혀서 부르르 떨다가 깨고 부르르 떨다가 잠들고 그렇습니다. 용서 안 되면 사람 속에 갇히고 미움 속에 갇히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망가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게 돼 있어요. 용서의 기쁨, 용서의 감사, 용서받은 은혜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이미 죽어가요. 늘 이 사람은 분노에 차 있고요. 툭 건드리면 이렇게 슬프고 분노하고. 이 예화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해 주셨다. 그러니까 현대치로 말하자면 정말 조 단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내가 국가적인 돈을 내가 용서받은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나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벌어서 삽니까? 은혜로 삽니까? 아멘입니다. 이게 정리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정리 안 되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해가 안 가요. 왜 몇 조, 몇 경을 용서받았는데 천만 원, 2천만 원이 용서가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벌어서 갚으려고 했다고. 벌어서 갚을 돈이 아니에요.
이걸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내 행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그리고 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거 망각합니다. 망각합니다. 그리고 탕감해준 왕을 믿지 않았대요. 분명히 달라고 할 거야. 학자들은 이런 상상력을 동원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용서받고 있는 걸 믿으세요? 아멘? 내가 그냥 눕건 자건 뛰건 먹건 걷건 날건 나이가 들건 뭘하건 날마다 용서받고 있는 인생인 걸 믿으세요? 그럼 내가 날마다 용서받고 있는 인생인 것이 믿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고 안 누려지니까 나도 이웃에 너 나한테 그랬지? 이러고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언제 용서받을 수 있냐? 용서받은 걸 알아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으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죄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용서받은 기쁨도 없고 용서받은 기쁨도 없으니까 관계 용서를 할 수도 없고 관계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의 기쁨과 상대방과의 열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세요. 교회 와서 우리 기뻐 그때는 막 기쁘려고 애를 쓰는데 기쁘진 않아요. 가인 같아. 예배 드렸어요. 저 다 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자기 것만 챙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도 용서, 용납 이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 법정에서 제일 힘든 게 교회 분쟁이에요. 이쪽도 저쪽도 다 하나님 말씀 들고 나와요. 판사가 너무 곤란한 거예요. 가릴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기쁨 없어요. 내가 죽을 죄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 속에 있다. 여기서 이 첫 단추가 풀려져야 되는데,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안 채워져서 이거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세요? 내가 날마다 용서받고 있다는 게 인정이 되세요?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건 천국 비유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리 안 되면 우리는요, 기쁨,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할 건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웃과 형제들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 타신 겁니다. 상대방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빈배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너도 나도 예수가 필요한 존재일 뿐입니다. 너도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너도 나도 은혜가 필요할 존재라는 것이 확 열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죄의 크기가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죄의 크기라는 게 발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간증이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에 꿈 꿨어요. 제가 꿈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놓고 다 해요. 꿈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이런 거 꼬박꼬박 하죠.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꿈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2명을 살해 이렇게 해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법정에서 정당방위라고 뭐라고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사람을 막 이렇게 해칠 때 그 살기를 알잖아요. 제 속에 있는 분노를 내가 알잖아요. 누군가를 이렇게 해칠 때 그 끝에서 느껴지는 죄의 그 잔인함을 내가 느끼더라고요. 근데 겉으로는 정당방위래. 그건 내가 대놓고 미워해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악하게 나왔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래. 아이고, 시어머니가 잘못했네. 아이고, 남편이 정말 잘못했네. 아이고, 그분이 잘못했네. 아이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해쳐도 되는 걸로 정당방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겠더라니까요. 그 칼끝에서 느껴지는 살인의 그 감을. 겉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도, 제 영혼도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는지 알지? 여러분, 내가 죄인 맞아요. 시기 질투, 나만 높아지고 나만 인정받고 남들은 다 밑에 내려가야 되고 하나님보다 내 뜻이 중요하고, 가인은 그게 발견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를 그렇게 해도 계속 하나님의 초대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내 속엔 들보가 있는데 형제 안에 있는 티만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잘 가르치겠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 이미 나는 살해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잖아요. 내가 도와줬는데 나를 사울에게 넘길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죽음의 위기 앞에 서보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침 흘리고 도망갔고, 무서워서 적국 블레셋으로 투항했고, 사울은 충신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자기 정욕 채우려고 충신 우리아를 긴밀하게 아주 비밀리에 전쟁터 앞으로 싹 보내가지고 참혹하게 죽게 만드는 간교함이 있잖아요. 사울도 악하지만 다윗도 악하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지만 다윗 안에 거짓이 있고 정욕이 있고 살인이 있고 잔인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내가 뭐가 남아나겠어요? 죽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또 울고 울며 가는 거예요. 이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나도 용서 너도 용서, 오직 이 땅에 주의 은혜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인인 걸 아는 자는 용서받는 그 1만 달란트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요, 100데나리온 갖고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때요? 요셉 억울하지 않겠어요? 팔려갔는데, 노예 생활했는데, 죄인이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잊혀졌는데,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고 죄수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잊혀져 보니까 노예처럼 일한 우리 형들이 생각이 나고, 라헬의 자녀로 태어나지 못한 죄인 요셉과 베냐민만 인정받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처럼 살아가는 형들이 인정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숨 막혔겠구나, 살 수 없었겠구나, 그리고 아버지한테 잊혀진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런 형들의 마음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꿈꿨다고 자랑하는 철부지 없는 철없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총리의 자리에 앉히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그 뜻을 펼치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나를 쓰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요셉도 우리 형들도 하나님이 쓰시겠구나가 깨달아지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나이다라고 하나님 뜻을 형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입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 멈추고 하나님의 생명의 뜻이 뭔지를 보고 싶은 소원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고 나를 용서한 그분, 그러자 상대도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단계. 가인은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계속 용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얘야 가인아, 누구도 너 못 건드릴 거야 이러면서 자꾸 가인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가인만 그걸 못 깨닫고 있는 상태, 계속 용서받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정죄했다면 가인이 아벨 딱 죽이는 순간 내 이놈 그러고 아벨이 병마다 죽으면 되잖아요. 아니 가인도. 근데 계속 가인을 살려내시잖아요. 그게 용서고 사랑인 걸 몰라요. 그게 저주인 줄 알아요. 그게 형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다 마치고 나서 13절에서 주기도문이 맞춰져요. 아멘으로. 그리고 14절 15절 같이 한번 다시 받을게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똑같은 말을 또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일용할 양식, 악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영광, 아무리 기도해도 이웃과의 관계 막히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주기도문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막혔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이웃과 상처받는 거예요. 이웃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나와요. 분하고 억울할 뿐이에요. 슬프고 외로울 뿐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 좋아, 이웃하고 좀 힘들 뿐이야.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좋으면 이웃과 관계 좋은 거예요.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용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제가 주기도문을 처음 배우고 이 기도 할 때마다 목이 메어서 넘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 내 속에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 부분 내오면 목이 메어서 그 다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가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열리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 못 누린다. 네가 어떤 용서를 받고 있는지를 기억해라. 그렇다면 너도 용서하는 삶으로 이웃을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가인 아닐까요? 계속 기다려주고 계신 거 아닌가요? 내 속에 혈기도 분노도 음란도 정욕도 미움도 정죄도 가득한데 우리는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고 말은 하는데 그분의 용서 속에 내가 거하지 않고 아벨을 죽이고도 다 뻐젓이 그냥 입으로 죄관사는 말이야, 이 집 사는 말이야 이러고 막 이미 다 피 흘려 다 죽여놓고 떳떳해. 너무 떳떳해. 그냥 걸리면 가만 안 두려고 그냥 다 준비돼 있어. 이미 죽이려고 다 준비돼 있어. 이게 나다. 이게 가인이 나다. 이걸 깨닫는 순간 나는 용서밖에 없다. 내가 살 길은 용서밖에 없다가 깨달아지는 순간 나도 용서밖에 없고 너도 용서밖에 없고 우리 모두 용서밖에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가 필요하고 너도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 다 같이 삽시다. 살아난 자는 살려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다 허물 많고 약점 많습니다. 우린 진짜 더럽습니다. 남자 다 악합니다. 여자 다 악합니다. 우린 다 악합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악합니다. 다 더럽습니다. 다 추합니다. 다 어리석습니다. 다 교만합니다. 다 음란합니다. 다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너도 나도 다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너도 나도 예수가 필요하고 그 용서 속에 깨달은 자만이 그 용서를 할 수 있는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주여, 오늘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용서받은 삶, 그 삶 잊지 않도록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천국을 누리게 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첫 번째 저희가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그런 마음으로 던지세요. 이렇게 던지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던지시냐면 하나님, 제가요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인 걸 가르쳐 주세요. 이걸 머리로 알았는데 제가 영혼으로 알고 싶어요. 제가 매일같이 용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알게 도와주세요. 가르쳐줘서 안 지식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나 유치원 시절부터 들어왔던 얘기지만 내 영혼이 누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도 용서받고 있다.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용서를 그 형벌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이 내게 변함없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 이게 머리가 아니고 내 영혼으로 알게 도와주세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뭔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리고 싶어요. 이 어마어마한 크기를 내가 누리고 싶어요. 주님, 나 이것 좀 가르쳐 주시고 이게 깨달아져서 나를 용서한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사는 인생 되고 싶어요.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가 무엇인지, 내가 용서받고 있는 삶이 뭔지, 내가 아직 죄인 되기도 전에 나를 용서하고 계신 그 아버지, 내가 악하고 더럽고 오만하고 중요한 거 알면서도 나를 건지셔서 용서하고 계시는 내 아버지, 내가 그 사랑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그 용서 가운데 있나이다. 내가 죄인인 걸 알기도 전에, 죄인인 걸 알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고 나를 기다리신 내 아버지, 내가 이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게 은혜입니다. 내가 받을 게 형벌인데, 내가 받을 것이 정죄인데, 내가 받을 것이 심판인데 지금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생명의 예수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벌받지 않았나이다. 내가 정죄받지 않았나이다. 주여, 내가 심판받지 않았나이다. 날마다 용서받고 있나이다. 날마다 구원받고 있나이다. 날마다 일으킴을 받고 있나이다. 내가 그런 인생인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용서받고 있는 그 영원한 용서, 그 넓고 큰 용서, 그 깊고 큰 용서, 그 자유, 그 풍성함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 있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내가 죽지 않았나이다. 사라지지 않았나이다. 내가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살고 있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그런데 내가 주의 용서 속에 산다면, 내가 영원한 저주 속에 있어야 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주의 은혜인데,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내가 숨쉬고 옷 입고 직장에 다니는 게 모두 은혜인데, 가정이 있고 일할 터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삶이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 은혜를 증거하라고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은혜 맡고 있는 걸림돌이었나이다. 용서하기 싫고 미워할 충분한 이유를 분명히 끊임없이 내 속에서 또 쌓고 쌓아서 공식적으로 미워해도 안 걸릴 정당방위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을 악한 자로 열심히 만들어 놓고 있는 내가
은혜를 막고 있는 걸림돌입니다. 어떻게 하면 미워할 수 있지? 내가 8번째부터는 정죄할 수 있겠지? 이미 마음속에 내가 당신 봐주고 있어, 내가 당신 봐주고 있는 거 알기나 해? 그러면서 내 속엔 멈추지 않는 정죄가 있나이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죄하고 공격할 수 있을까? 내 안에 이미 가인처럼 예배드리는 척하면서 이미 내 속엔 아벨을 죽이고 또 죽일, 죄가 엎드려져 죄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삶을 누리면서도 내 형벌이 무겁다는 외치는 말은 할지라도 내가 죄인인 걸 인정치 않는 나. 오 주여, 내 속에 있는 내 손에 든 칼은 뭡니까? 왜 내 손에 피가 흘려지고 있나이까? 왜 내 속에는 정죄가 멈추지 않고 있나이까? 눈에 보이면 미워하고 그냥 걸리면 정죄하고 비판하기 멈추지 않는 나. 내 속에서 예수님의 용서가 단 한 번이라도 나간 적이 있을까요? 내 속에서 예수가 드러난 적이 있을까요? 이 똑똑한 머리를 쓰겠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흠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이 기가 막힌 나의 머리는 뭡니까? 그 사람의 연약함을 콕 찍어서 발톱으로 긁어내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은 이 날카로움은 뭡니까? 오 주여, 네가 용서를 받았다면 너도 용서의 자리로 가야 한다고 하시는 주여, 내 안에서 그 용서의 기쁨을 누려본 지가 언제인가요?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내 속에서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는 나는 가인입니다. 나만 높아져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됩니다. 오 주여, 빈배임을 알게 하소서, 먼지임을 알게 하소서, 형벌 가운데서 건지신 용서받은 인생인 걸 알게 하소서. 모든 걸 살려내기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든 칼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비판하는 눈초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옹졸하고 찌질한 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 흘리는 걸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평가, 오만과 교만, 정죄와 미움, 혈기와 분노, 우쭐됨, 자존심, 내세우는 내 마음, 비교심, 비판하는 마음, 손가락질하는 삶 내려놓게 하소서. 멈추게 하소서. 멈출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용서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미움과 정죄하기 바쁜, 그래서 늘 상처 주고 상처받고 나는 상처 투성이라고 얘기하는 인생, 천국을 누려본 적이 없는, 용서를 누려본 적이 없는 나 불쌍히 여기소서. 이웃을 용서할 힘을, 이웃을 붙잡고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을, 이웃의 온전치 않음을 인정하며 살려낼 수 있는 풍성함을 살아내는 자 되게 하소서. 살려놓는 자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한 영혼한 영혼들을 품고 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안에 그 용서의 기쁨을, 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나면 깨끗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만나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눌려있는 마태를 만나셔서 복음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책감에 눌려있는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났습니다. 주여, 살려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에 맞는 사람만 노는 걸 뛰어넘게 하소서.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려낼까, 오직 이것에 취해서 내 일평생 살려내다가 하나님 만나 이 생명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려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살려내고 싶은 소원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비판과 평가를 뛰어넘어 어떻게 해야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소망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살려내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영적인 지혜를 주실 겁니다. 영안을 열어주실 겁니다. 전할 말씀을 주실 겁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부으실 겁니다. 내가 살려내려는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 집 내 속에서 생명의 역사로 시작하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살려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또 같이 기도하실 때 진병중 청년의 모든 영적인 상태와 폐를 고쳐주시옵소서. 수술에 가장 적합한 몸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영래 사모님의 손자를 만져주시고 심장박동이 정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살려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살려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고 세워놓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구와 만나든지 살려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사람 나이를 고사하고 사람들의 연령대를 분류하고 배움의 작고 금을 벗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뛰어넘어 아버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살려낼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지 그 풍성한 은혜, 용서받은 기쁨, 그 자유, 그 능력을 내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막혀있는 모든 자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살려낼 수 있는 인생 되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가 용서받은 것 같이 나도 용서하며 그 기쁨을, 그 용서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지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살려내게 하소서. 살려내게 하소서. 살려내게 하소서. 살려내게 하소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소서. 치유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나와 만나는 자들마다 살아나는 역사들이